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그렇게 하니까 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오늘 렘넌트 주일입니다. 우리의 후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냐, 여기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주일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후대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잡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20년 내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은 불변의 언약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기준으로 세우셔가지고 내가 이후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신다고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만큼 이 모세, 20년 내 모세와 같은 지도자, 이 제목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을 잡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언약을 잡았다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뭐를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까? 하긴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로 황제의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요, 그리고 사자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불끈 주먹을 쥐고 하나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거를 펴보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 언약 안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이제 죽은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죽은 모습이 험하게 일그러져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천사의 얼굴 같이 되어 있으니까 네로 황제가 그걸 보고 더 미쳤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어버리고 말죠. 언약 잡았다는 것은 성경 기조를 손에 붙잡고 있는 거 그렇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는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의 네 부분의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은 들었어요. 그러나 그 언약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왜? 말씀이 들어왔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내게 떨어진 말씀이 사람들에 의하여 밟혀버렸어요. 밟혀진다는 말은 뭐예요? 으깨졌다는 겁니다. 아니,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면 그 말씀을 내가 잘 보존해야 마땅한데 그게 타인에 의하여 그냥 완전히 뭉개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내게 들려진 이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이 복음의 말씀 이거를 긴가민가 하다가 뭐를 놓쳐요? 그냥 말씀을 무시하다 보니 그 말씀을 누가 먹어버렸어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 새가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해석을 했어요.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돌밭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의미는 바위예요. 바위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바위 위에 떨어지니까 그 표층이 조금 있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금방 말씀이 떨어져, 천국 복음, 즉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워낙 바위가 그냥 받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흙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그런데 대낮이 되니까 아주 떼약볕이 내리비치니까 뿌리채 말라 죽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걸 갖다가 이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다. 그러면 그 바위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도 찬양할 때 돌 같은 마음 녹여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성경에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돌 같은 마음이 있어요. 이 돌 같은 마음은 뭘까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길가밭에서 들었던 얘기, 여러 가지 얘기, 이게 마음에 상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만큼, 예배해도 예배가 전혀 안 될 만큼 내 마음에 뭔가 돌 같은 굳은 마음이 생겨버리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금식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려고 해도 하루만 지나면 옛날 굳은 마음으로 또 돌아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제 지레 겁을 먹고 포기를 하게 되는데, 이 돌 같은 마음, 이게 과거의 상처에서 생길 수 있고 세상의 잘못된 정보에 의하여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 자신이 너무 망연자실하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 염려, 세상 걱정, 이런 것들이 계속 나를 누르고 그러다 보니까 불신앙이 자꾸 생기고 불신앙이 그냥 고체화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갈급하던 차에 말씀을 들을 때 화들짝 말씀에 반응을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어려운 일이 오거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오거나 세상의 어떤 얘기를 들을 때에 쉽게 배반하는 사람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돌밭이에요. 돌. 그러면 똑같이 언약에 들려주고 똑같이 잡기는 잡았는데 전혀 언약에 대한 관심이 없어. 예, 돌짝밭, 저기 길가밭. 관심은 있는데 이 말씀으로 뭐를 못 넘어서요? 내 자신의 상처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가문의 상처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떨어져서 금방 활성화될 것처럼 보이는데 조그만 어려운 핍박이나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금방 뿌리째 타 죽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복음을 받았던 마음이 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은 복음을 배반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 이건 아주 줄다리기로 팽팽한 거예요. 이제 싹도 말씀에 싹도 잘 나오고 거기다가 엉겅퀴까지 샥 잘 나오고. 여러분들 저기 곡식이 잘 되는 밭하고 엉겅퀴, 즉 풀이 무성한 데하고는 조금 이게 구분이 됩니다. 좋은 밭은 배수가 잘 되는 밭이에요. 배수가 잘 돼요. 그래서 곡식을 잘 가꿔야 돼. 곡식을 잘 가꿔야 하는 만큼 일반 엉겅퀴 풀도 잘 못 자라. 그런데 이 엉겅퀴 밭은 뭐냐? 이거는 완전히 습지와 비슷한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습지요, 습지. 바뀌지도 않고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떨어져도 아멘 하고 할렐루야. 또 풀이 나도 아멘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말씀을 따라가고, 한쪽으로는 재리 염려, 세상의 염려, 육신의 정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냥 그거 휙휙 따라가고, 이 통제가 안 되니까 완전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밭은 배수가 잘 되는 밭이 좋은 밭입니다. 그냥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 그게 논이지 그게 밭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를 못해요. 그 말은 뭐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해요. 맞아요? 따라가지 못해도, 즉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더 갈급하게 오직 예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주신 양심의 망대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여기다 넘어지고 말씀도 붙잡고 말씀 붙잡았다가 또 여기에 세상 염려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다 봤잖아요. 거의 매일 한 번씩 읽어보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얼굴하고 그 기도 내용을 보면은 좀 간격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많아요. 뭐 이제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최고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은 자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도 2, 3, 7,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실제 모습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 제목이 맞는 겁니까? 조용한 거 보니까 캥기는 게 있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초적으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나타났는데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한쪽에서는 육신적, 한쪽에서는 말씀, 이게 막 서로 싸우다 보니까 기도 제목을 향한 마음은 확 열려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언약은 떨어지고 언약은 잡았지만 말씀을 멸시하고, 또 언약을 잡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올 때 그것을 말씀으로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소실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엉겅퀴 밭은 같이 올라오긴 오지만 말씀에 열매를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을 잡았다는 확실한 의미를 좋은 밭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정직과 성실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은 뭐예요? 길가밭 같이 달고 다른 밭이 아니에요. 돌바가 같이 바위가 있는 그게 아니에요. 엉겅퀴와 같이 습지가 되어버린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선한 마음으로 받았다.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했다? 지켰다. 킵이에요. 킵. 여러분들 말씀을 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영적인 완전한 실패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길가밭 있으면 빨리 기경하면 되는 거예요. 네 가지가 딱 고정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구약 성경으로 이전에 있던 말씀들을 쭉 보면 주님께서는 그 마음밭을 기경하여서 좋은 밭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막 굳어진 마음, 이것 때문에 안 들려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 못 듣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말씀을 못 듣습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들려오니까 안 들려오는 만큼 길가밭이 되고, 안 들려오는 만큼 바위밭이 되고, 안 들려오는 만큼 엉겅퀴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들릴 때에 정직과 성실과 선한 마음 속에 말씀을 킵하는 거예요. 근데 정직과 성실과 선한 마음, 그게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간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내하는 마음이에요.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길가밭 같이 사람 얘기 듣고 실족하는 그거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돌짝밭같이 굳은 마음, 옛날 상처, 말씀을 들을 때 화들짝 말씀을 아멘하고 듣지만 그러나 나중에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쉽게 말씀을 떠나 배반하는 이것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염려, 세상의 물욕,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상의 자랑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직과 성실과 선한 마음으로 킵하고 그리고 무엇이 따라왔어요? 인내로서. 여러분들 말씀 지키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고생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정확한 이름이요 그 이름은 정확한 구원의 완전한 길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언약을 붙잡으면 굉장히 어려운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장애물을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는 게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표현하셨지만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의 말씀, 그것을 마음에 킵하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커버하면서 인내하니까 나중에는 천국 복음의 그 말씀이 내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 이게 바로 언약 잡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언약 잡으면 그냥 어디 언약 뭐가 잡히는 게 언약은 네 번째 마음 바친 좋은 땅에 떨어진 씨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년 내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킵해야 됩니다. 뭐부터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뭐를 바라봐야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언약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냥 지금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묵상시대의 후대를 위한 24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후대를 위한 24시를 해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강대국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430년 동안 포로 생활. 여기 430년은 이제 처음 거주할 때부터 끝날까지 이제 크게 이제 430년이라고 하고요. 노예 생활은 한 219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면. 근데 그건 연수는 상관없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뿐만 아니고 포로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체질이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노예의 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안 됩니까? 불신앙의 체질이 될 경우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어.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내 마음이 칼칼 막 답답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무거운 굳은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노역을 하는 게 체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중에 피언약으로 해방시키셔서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지만 10번 동안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애굽에서의 그 고통과 노역의 체질이 얼마나 강했고 어쩌면 은혜 받는 것을 포기할 만큼 아주 혹독한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화되죠. 왜? 이겨보려고 해도 이겨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저기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 민족성을 가진 그 백성들이 430년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즉 특별히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신구약 중간에도 그렇고 그때 끊임없이 그냥 로마의 항거를 하고 이 바벨론의 항거하고 모든 걸 전부 다 항거했는데 마카비 시대에 조금 반짝하다가 또 속국이 돼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막 데모하고 뭐 자유를 찾자 뭘 찾자. 그러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언약을 잡았기를 원하시고 언약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이거 자꾸 저들끼리 뭔가 하려고 하니까 그냥 반짝하다가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한 환경이죠. 그리고 소망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이제 절망만이 남아있는 이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출애굽의 그 현장이나 지금의 현장이나 지금 똑같은 현장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이 후대를 위하여 왜 24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현장인 거예요. 지금 완전히 흑암에 사로잡힌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오늘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여기에 하나님의 준비를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확실하게 봐야 될 것, 이런 엄청난 혹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거를 보는 것이 이게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기도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압제 그리고 언약과 기도 여기에 사람 많이 있지만 소리치는 사람은 있어도 언약의 전환점을 잡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엄청난 고난이 도리어 뭘 가지고 왔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고 시대를 살리는 사람을 선택해 내시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24시 기도가 회복되고 정시 무시 기도 속에 깊은 응답을 누리니 나중에 레이 남자, 레이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이 남자, 레이 여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뭐하고 있었냐? 정시무디 집중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인도를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그냥 단편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해 왔더니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후대를 위하여 24시 이 엄청난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24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24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산파들, 여기 산파들은 바로 왕이 파송한 산파들이에요. 왕명에 죽고 왕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산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왕명을 거역할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모세가 탄생하게 되고 여기에 바로왕의 공주 그 타이밍에 그 시간표에 그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모세를 양자로 삼게 되어지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왕궁의 유모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미리암과 그 가족과 이 어머니와의 가족과 그 공주만의 비밀인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위태한 시대에 24시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된 말씀을 또 너무 강조하면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 두렵게 또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얘기를 안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또 방자에 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즉 언약을 놓친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과 북이스라엘 그 백성의 결말을 우리가 봤잖아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번이나 배반했어요. 왜? 그 목소리가 들려오질 않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길가밭, 돌밭, 은근기밭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 그러니까 이 세대는 어떻게 되는? 그 다음 세대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서 먹고 배부르고 살찌는데 결국은 이 축복이 어디서 왔는지 말씀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따라가요? 이방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후대를 살리시기를 원하는데 그 후대는 어떤 후대가 돼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언약을 바톤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다른 세대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그 백성을 완전히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을 몰랐다. 그리고 자기 조상들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조상들이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역사를 다른 세대가 하나도 모른 거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가지고 사무엘 3장 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에 이상이 전무한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켜주신 그 성읍은 불타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떠나시는 거예요. 경고를 해주신 말씀이에요. 거기에 장정들은 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매침을 당하고 그리고 배에 잉태한 그 사람들은 찢겨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설마 그런 일이, 그러나 그 후의 세대를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씨를 잉태할 사람들은 엉뚱한 씨를 잉태해갖고 자손을 낳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게 절명 아니겠어요? 영적인 절명이지. 결국은 남유다도 바벨론의 완전 포로로 잡혀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붙잡는 데 실패할 때 이게 나 개인의 문제만 아니고 우리 후손의 문제만 아니고 교회의 문제만 아니고 이 시대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데 24시할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게 누가 있었냐? 아므람이 있었고 요게벳이 있었어요. 아므람은 존귀한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고 요게벳은 여호와는 전능하시다 이 뜻이에요. 그거 보면 부모로부터 그 혹독한 노예 생활,
그 환경 가운데서도 언약을 놓치지 않는 부모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름을 그렇게 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를 준비하실 뿐만 아니고 24시 기도할 한 명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약을 붙잡는 방법? 좋은 땅 아니에요. 좋은 땅. 좋은 땅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 24에 완전한 응답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응답부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전환점인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인생 자체를 바꾸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보세요. 나라가 이제 후손들까지 산파를 통하여 태에서 나온 아기, 그 아기 여자면 살려주고 남자면 다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왕명에 내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저와 여러분들은 덤덤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 후대 말살입니다. 지금 이 시대와 좀 똑같아요. 후대 말살이에요. 그 증거로 지금 주일학교가 교회에서 없어지기를 시작했어요. 태영아부도 없어요. 뭐 주일학교 이것도 없어요. 렘넌트는 없어요. 유럽에 가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연합문명 예배드리겠다고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80 이상이에요. 거기는 60대가 가면 청년이에요. 청년. 근데 거기에 어떤 렘넌트하고 같이 예배드리러 가니까 그렇게 환영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애한테 그냥 용돈을 한 푼씩 한 푼씩 주는데 용돈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아이의 울음소리, 아이의 타박타박 다니는 소리, 그 교회에서 들은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뭐가요? 지금 후대 말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려움 속에서 전환점을 찾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 아이가 특이한 것을 보았어요. 뭘 보았을까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만이 언약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눈을 가지고 쳐다보세요. 매일 그렇고 아이고 쟤들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면 뭐냐? 내 자신이 이 시대를 살릴 전도 제자라는 사실이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발견이 안 되니까 늘 노예생활하는 거예요. 위기감 속에서 석 달 동안을 숨깁니다. 후대 절명 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 당시에도 나라는 완전히 폭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비느하스 즉 엘리 시대에는 앞으로 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비느하스 부인이 뭐라고? 아이를 잉태하면서 옆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박수를 치고 있을 때 크게 외치고 소리 질렀어요. 이가봇!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 이 뜻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잘생긴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후대를 보는 눈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후대 절명 속에 여기에서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길가밭을 넘어섰어요. 바위밭을 넘어섰어요. 엉겅이밭을 넘어섰어요.
정직과 성실과 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킵하고 인내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고 탄생하게 하시고 그 아이의 얼굴을 본즉 잘생긴 것을 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알겠어요? 뭐 아이들 뭐 셋 넷 나면 뭐 하겠어요? 의미가 있는 후대가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24시 제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아므람과 이 요게벳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 가문이 존귀한 백성이요 여호와는 전능하시오 하면서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 말씀의 흐름이 흘러가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기도의 흐름이 따라오고, 그 기도의 흐름에 따르면 반드시 복음 성취의 흐름이 따라오고 현장으로 흐르고 한 나라로 흘러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친정으로 잘 따라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5가지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깊은 기도의 시간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를 위한 깊은 기도의 시간, 그리고 완전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그냥 뭐 나오는 대로 얘기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말 한 번쯤은 멈춰서서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조금 10초만 눈 감아도 응답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내가 어느 자리에 와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구나, 이건 내가 진짜 완전히 예배에 실패하는 자리에 와 있네.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가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환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럴 때 마가다락방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때부터 절대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보게 됩니까? 깊은 기도 속에 3층천, 4층천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절대의 것을 보는 평신도들에게는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본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새로운 시간표를 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 같은 경우는 3층천, 4층천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 응답을 받았더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까지 그 바울의 연례 서신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가박 같이 말씀을 소실하지 마시고요, 돌잡아 같이 어려움에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또 세상의 염려, 이거를 정말로 말씀으로 정복하고 인내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우리의 후대가 살아나서 이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